오늘은 종교개혁 제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히 504년 전, 오늘이 10월 31일인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추진하던 베드로 성당 건축의 부당성, 또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표를 파는 면죄부의 부당성, 그리고 당시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자기가 교수로 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의 이런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된 지 500년이 훌쩍 지난 현대에 와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의 원형은 광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후 요단강을 건너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광야 생활 4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시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 사람과 같은 정신을 빼버리는 시간이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던 그 타락한 신앙을 버리는 시간이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기간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공동체는 훈련하는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육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훈련은 사막이 아니라 바로 이곳 교회가 광야 공동체로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모형은 성막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핵심은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거기서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주신 성막의 설계에 따라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열을 다하고 성을 다했던 겁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기를 정말 기뻐했습니다. 성전에 가야 힘을 얻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장 서러웠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성전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 그게 서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이제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으면서 지하 무덤 교회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때부터 기독교는 세속적인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은 만약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 박해받는 그대로 놔뒀으면 어쩌면 지금쯤 전 세계가
기독교를 믿고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중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굴복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주교 임명권을 놓고 교황과 황제가 충돌했을 때 교황이요 독일 황제를 눈밭에 사흘이나 맨발로 세워놓고 회개하게 했습니다. 독일 황제가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용서를 빌면서 그 싸움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권력이라는 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힘이 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우기를 교회가 지배하니까 빛의 시대다, 광명의 시대다,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역사책은 오히려 암흑시대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교회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세속적 힘을 과시하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힘이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칼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섬김과 희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은 나는 칼이 아니라 수건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수건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두 가지 상징물입니다. 기독교는 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수건으로만 승리합니다. 한국교회를 보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에 참 힘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순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 100명 중에 불과 2-3명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암담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로 배출이 되고 교회가 지도력을 발휘한 덕분에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갖고도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교회는 800만 명이 넘는 교인을 갖고도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이리저리 터져서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에 와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뿌린 씨를 열매로 거두고 있는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쇄신하고 자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의 힘, 교회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힘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섬김의 힘으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교회 밖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 밖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쑥같이 구부러진 심성을 가졌는데 주변에 교회가 바르게 서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신실하게 사는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바르게 할 사명과 책임, 즉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즉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개인과 국가가 범죄했을 때에 교회가 대속하는 기도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개인과 국가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이고 하늘의 힘으로 무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는 힘을 가진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려면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는 개인을 고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6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이 범죄해서 찾아왔을 때, 그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라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교회는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제일 중요하게 행하신 일을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전파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또 안 고치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려고 오셨는데 그 앞에 온 사람들을 왜 안 고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려 26가지가 사람, 개인을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려는 목적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의 구원자이심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개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수한 병자들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병자는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쫓겨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무수한 병자들이 행각에 모여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은 그대로 두고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콕 집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며 그 개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관심과 치유,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개인을 말하죠. 그의 이웃에게 범죄하여 라고 합니다. 개인이 죄를 짓게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23절에서 주는 심판하사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범죄라는 단어는 법률상의 죄, 윤리적인 죄 또는 도덕적 잘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이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좀 그 사람을 바르게 다스려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22절을 보면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여러분, 제단은 죄사함의 능력을 의미해요. 제단은 치유와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이나 성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중심부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아닙니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고 나와서 사죄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성막이나 성전이 그래서 사죄 기능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 친교, 봉사, 선교, 교육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죄와 구원의 기능이 없으면 교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죄를 사하는 기도와 그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교회는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나 친교, 교육은요,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하는 전문기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봉사를 하고, 교회가 교육을 하고, 교회가 친교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인들을 치유하고 사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사죄의 힘이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제단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제단의 힘은 말씀과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힘이 있어야 세상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는 힘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개인의 죄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몸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한 자가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몸과 마음과 삶과 심령이 치유받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걱정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더한데요, 교회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선교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심지어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약해져서, 또는 관계 속에서 서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예요.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좀 약해지고, 또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져서 혹시라도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신앙의 역동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들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를 치유해 보겠다고 덤벼드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우리 청복교회가 다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을 치유하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저 세상으로 나가면 그곳에서 각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을 때는 모이는 예배자로서 영광을 돌리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저 세상 나가서 흩어진 예배자로서 그곳에 살면서 세상을 고치고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성도들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나라를 고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상반절에 말씀하지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넘어서 나라가 범죄했을 때 교회가 고치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 개인에게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죄의 공공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나라에서 교회는 개인이라는 한 사람을 벗어나서 민족을 고치는 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고치는 힘을 우리가 발휘해야 합니다.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죠. 여러분, 적국에서 패했다는 얘기는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인데, 개인이 나가서 전쟁하겠습니까? 한 지방자치단체가 나가서 전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은 나라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싸웠는데 적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겠지만, 그래도 주께 돌아와서 빌며 간구하면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용서와 은혜에 매달리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런 기도에 참 약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용서하십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나라 망할 거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선포하니까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귀족에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시잖아요. 이방 나라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나 나라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성전에서라는 말이 반복되죠. 요즘 말로 바꾸면 이 교회에서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기능과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비난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만큼 기도하는 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아니면 자기 기도처소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외교력이 아닙니다. 지금 대권에 나선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저 사람들이 나라 거덜낼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들을 배출한 당이 나라를 지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망할 것 같지 않은지 강성했던 나라, 아시리아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징계하시면 그 수명이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같이 아주 작은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수천 년 동안이나 존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애국하는 정신으로 이 사회를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여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망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치유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나라가 암울할 때, 암담할 때, 어두울 때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야 할까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대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요.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희망이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